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며 함께 읽으며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본 적 없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의 초반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가 로마에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경로를 알 수 없으나 자생적으로든 아니면 그 예전 예루살렘 사건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의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그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의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가 가기 전에 먼저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도착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다가 그리고는 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버나로 스페인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그 영역을 넓혀가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계획과는 다르게 자신의 발로 가지 못하고 잡혀가게 되지요.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까지가 그의 선교 여정의 종착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하시고 그에게 주신 메시지로 기록하게 하신 이 글들이 그 당시 초대 교회들이나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고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신약의 책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 초반부에 있는 이 구절은 마틴 루터가 약 1000년의 기독교 시대를 종료하며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는 근거로서 삼은 구절이고 또 이 말씀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가 공로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날 복음이란 단어는 하나의 클리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서 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흔한 단어를 또 말하면 흥미있어 하십니다. 또 흥미있어 하지 않을까 봐 설교자들도 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의 이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는 복음 말고도 말할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복음 말고도 성도들이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복음 말고도 성도들의 삶을 조금 더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말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에서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복음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블레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은 너무 당연한 거고 옛날 거고 흔한 거고 쉬운 거고 단순한 거고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당장 필요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복음으로부터 찾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가며 내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은 일종의 넌센스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복음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헬라어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오직 왕에게만 쓰였던 단어입니다. 왕이 출전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의 왕이 승리하였다. 이거는 그 당시 아주 큽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고는 그 나라의 국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위기를 닥칩니다. 졌다라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물론 영토를 다 빼앗겼던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리고요. 빼앗긴다는 소리고요. 주권을 잃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고 많은 물자와 인적 자원이 나라로 유입해 들어오는 것이고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무서워해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있죠. 그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출전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우리의 왕이 승전하였다. 이때의 이 기쁜 소식, 승전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 아주 간혹 있는 일이지만 왕이 통치하는 그 넓은 나라에서 또 잡아온 수많은 어떤 전쟁의 포로들을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돼라고 보내주는 그 공지가 또한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승리하거나 왕이 은혜로 보내주거나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이 유앙겔리온을 대입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이 내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이게 유앙겔리온이기가 넌센스였던 이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무브먼트를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까지 모여들고 조직이 세워지고 무언가 보일 수 있는 성이, 조직이, 회사가, 어떤 단체가 세워질 때 우리는 이걸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고 끝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넌센스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 조금 의아하죠. 차라리 우리에게는 내가 복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테니 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올 텐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기에 내가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당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이 선의 기준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테두리를 넘어간 거라고 하면 죄이고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난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게 그게 선한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그 중에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전 원하셨던 우리들의 죄가 씻겨졌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대단해서 왜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 말하는 걸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자연 법칙 가운데 어떤 한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체가 대신 죽는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게 있습니까? 한 화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화초가 죽는다고 해서 이 화초가 더 사나요? 새끼 양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양이 대신 죽는다고 새끼 양이 살아나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실 때에 많이 경험하셨죠.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 죽었으면 하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얘가 나 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시죠. 근데 한 번이라도 자녀 대신에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의 감기가 옮아서 같이 아프신 적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프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안 아픈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 자연 법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의 방법과 법칙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이 자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 대신에 다른 생명체가 희생당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죄의 징계를 멈추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발표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루셨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자연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 속에서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죽음이 전혀 다른 시대와 저런 다른 장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나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나 혹은 우리의 스스로에게 주는 이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분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유앙겔리온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set free,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담대하며 외치며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걸 믿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 의미를 더 자세히 알라는 의미도, 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에게 재미있었으나 여러분에겐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젤 아시죠? 은행 앱입니다. 제가 어떤 현금을 보내거나 제 계좌로 다이렉트리 받을 때에 이 앱을 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띠롱 하면서 앱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보낼 때는 안 울려요. 돈이 들어올 때 울립니다. 반가운 마음에 열어봤더니 800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정확한 액수입니다. 와, 보낸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와, 이분이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을까? 1분이 못 돼서 그분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로 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크크크크크. 그리고는 정말 잘 썼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그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돈 보낸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수로 온 돈을 그냥 보내드린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는 그분에게 선물 주는 마음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하하 웃으면서 저도 선물 받은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분이나 저나 플러스 마이너스 다 없어지고 다 지로죠. 하지만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던 분 도와드렸고 그분도 잃었던 돈을 되찾았고 둘 다 행복한 하루였고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거 설교 주제로 설교 예어로 참 좋겠네요 라고 하는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복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 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료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다 어떤 우리의 대가 지불 없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대가 바라지 말고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에게 맡기신 선교입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으나 복음을 말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실수로 들어온 돈 여러분이 킵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돌려보내거나 나눠줘야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죠. 복음을 훔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고민해 봐야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아는 복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복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그 선물을, 이 선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라도
받은 바의 선물을 나눠주며 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하실 존재들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이기에 나 혼자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 나눠주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